위대한 사역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의 설교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20대 초반부터 지금 79세까지 지난 58년 동안 사역을 해왔습니다.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은 1931년에 태어나셔서 2011년에 소천하셨습니다. 79세로 소천하셨는데, 그러니 이 목회자 컨퍼런스의 설교는 소천하신 그 연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저는 그 58년의 사역 기간 동안 많은 것을 보았고 또한 경험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아무런 사전 준비 없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속에 있는 속마음을 다 틀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적에 저는 이 컨퍼런스에 참석한 한 젊은 목회자 부부에게 지금 그들의 상황을 한 단어로 정리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낙담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그렇게 마음이 힘들었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약 21세경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펜실베이니아의 한 작은 도시에서, 그 도시의 전체 인구가 1,000명이었고 교인들이 그 가운데 100명 정도 있었는데 대부분 농부와 광부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사랑했고 5년 동안 그곳에서 사역했는데요. 교회는 조금씩 이렇게 성장해 갔지만 5년째가 되자 제가 목회의 실정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 그 100명 모이던 교회에 새로운 회심자가 없었습니다. 늘 똑같은 얼굴들만 모여서 똑같은 시간에 예배가 일상화되니까 실정이 나는 거지요. 저희는 교회 바로 옆에 작은 오두막집에, 그 사택에 살고 있었는데 먹고 살만은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초반부터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했던 것은 아니고요.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성경을 읽었지만 주로 이제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읽고는 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성경을 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신학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신학교에 1년 다닌 것이 제가 받은 신학 교육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8대째 목회자 집안에서 자랐는데 남북전쟁 당시 때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목회자 집안이었습니다. 제 아버지 목사님은 제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말했습니다. 데이비다, 하루는 24시간이다. 엘리야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24시간이다. 그러나 엘리야는 주로 기도에 그 시간을 사용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언제나 문을 열어주신다. 엘리야처럼 너도 기도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지요. 저는 10대 때부터 기도 훈련을 받았는데 하루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던 중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두 다리 쭉 뻗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제가 일어나려고 했더니 하나님의 손이 저를 내려 눌러서 쉽게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느낌은 너무나 흥분되고 놀라웠습니다. 저는 제가 8살 그 어린 나이 때 목회자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좀 이렇게 비웃는 회중들이 있었나 봐요. 지금 노인이 횡설 수술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감동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저는 제가 목회하던 오순절 교회에서 아무런 성령의 역사도 없는 것에 지쳤습니다. 5년째 지쳤다 그랬습니다. 설교, 찬양, 간증, 강단, 초청, 이런 일들이 형식적으로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회심자가 아무도 없었기에 만약 이런 것이 오순절 운동이라면 저는 더 이상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 우리는 전도하러 거리에 나가지도 않았지만 그래서인지 아무도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로 오지 않았고 회심하는 사람도 물론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적인 부분이네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로 결단하면, 기도하고자 하면 사탄이 계속 방해를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전에 한 번도 얼굴을 못 본 사람으로부터도 전화가 막 걸려올 것입니다. 그 외에도 갖가지 방법으로 사탄은 당신이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막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에 대한 중압감을 느낍니다. 오늘 이 목회자 컨퍼런스에 모인 미국의 목회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강력히 선포하라고,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그러한 중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시대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실 때는 하나님은 누군가의 마음을 흔들어 기도하도록 감동을 시키십니다. 누군가의 마음이 막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만드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기가 또 스스로 그렇게 결단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때는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면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나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경을 보면 엘리야를 위시한 모든 선지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겠다는 결단을 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도 목회가 20대 초반에 시작해서 한 5년 지나서 밋밋해지고 좀 시원찮아졌을 적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다는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사탄은 온갖 수단을 다해 제 기도의 무릎을 방해했습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낙심했다면 특별한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곳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도 하시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기다리는 그런 기도의 장소 말입니다. 당시 제 기도의 장소는 언덕 아래 숲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언덕으로 차를 타고 올라가서 아내는 차에 앉아있고 저는 아내가 보일 만한 그 거리에 그 숲속으로 들어가서 성경책을 들고 들어가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했습니다. 저는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대면하기 전에는 저는 아무런 만족이 없습니다. 제가 꼭 주님을 대면하기 전에는 기도를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당시 저는 목회자 컨퍼런스에도 가봤지만 거기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낙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가 밋밋해지는 그 시간에 간절히 주님만 찾고 기도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또 그 숲속에서 성경도 읽었는데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당시 젊은 시절에 저는 여러 주일 동안이나 차를 또 집 근처, 집 주위에도 미국은 다 숲이 있지요. 그 숲속에 차를 주차시켜 놓고 거기서 성경 읽기에만 차 속에서 몰두했는데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수주간 동안이나 그렇게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만약에 우리 집을 방문했다면 아내는 숲속에 보이는 저 차를 가리키며 저기에 우리 남편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제가 이렇게 기도와 말씀 묵상에 주력했던 이유는 제가 그때까지 경험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의 역사가 나에게 있어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겠죠. 그렇지만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러한 일에 자신을 오랜 시간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60개국에 가보았지만 오순절파를 포함한 모든 그곳의 목회자들이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을 받기를 원하고 그런 역사를 보고 싶어 하지만 그것을 경험하지 못해서 오늘날 낙담해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그 당시 제가 그렇게 간절하게 했던 그 기도의 시간들을 지금 회상해 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저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기도가 당시 제게 가장 긴급하고 중요했음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가 실정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힘도 없고 할 적에 다른 것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가진 결과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데요. 그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가 두 번 정도 나오는데 1958년도와 1986년도에 두 번 특별히 크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첫 번째 이제 기름 부음이 임한 1958년도 이야기입니다. 1931년생이시니까 그때가 약 27세쯤 되던 그러한 시절이었지요. 제가 아주 작은 오두막 가로 세로 3m 되는 그러한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할 때 1958년도에 하루는 애통함이 제게 임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것이지요. 그때 바닥에 아마도 녹색 카페트가 깔려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이제 53년 전의 일이니까요. 저는 기도로 여쭈었습니다. 주님, 왜 제 마음에 이런 통곡을 주십니까? 그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바로 뉴욕시에서 살인죄로 기소된 7명의 젊은이들을 위한 회개와 중보 기도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십자가와 깡패들이라는 보이스사에서 번역한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영화로도 제작되었으니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게 애통함이 있습니다. 왜 애통해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27세 때 펜실베이니아에서 뉴욕으로 가서 그 7명의 기소된 그 젊은이들을 위해서 막 변호하고 법정에 가서 기름 부음을 그 오두막에서 받아가지고 뉴욕까지 펜실베이니아에서 거기 가셔서 막 이렇게 변호하고 해서 결국 그 사람들을 구해내고 그 사람들을 전도자로 만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죄로 이제 교수형을 사형을 당할 분들이 풀려나서 윌커슨 목사님의 그 전도자들이 됐지요. 전도사들이 돼가지고 윌커슨 목사님이 틴 챌린지라는 우리말로 하면 10대 선교회를 조직해서 막 이렇게 사역을 하시던 것이 58년도에 기름 부음이 임해서 틴 챌린지 사역을 하시다가 나중에 1986년도에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해서 이제는 뉴욕시에 있는 그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타임스퀘어 교회를 개척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그 두 번의 큰 어떠한 기름 부음이 있었는데 1958년도 첫 번째 기름 부음이 그저 하루아침에 가만히 있는데 오지 않았고 계속 숲속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계속적으로 읽고 하는 그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목회자 컨퍼런스에 모인 젊은 목사 부부들이 낙심만 하지 말고 다른 것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집중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으라는 것이 이 설교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1시간, 2시간 하는 게 아니라 며칠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그 터치를 반드시 경험하고야 말겠다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시기가 여러분의 삶에 특별히 젊은 시절에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이며 동력자인 현대의 엘리야로 불리는 레너드 레이번힐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왜 부흥이 지체되는가? Why Revival Tarry? 라는 그런 훌륭한 책을 썼습니다. 그는 현대 교회에 부흥이 없는 이유는 목회자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금식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것을 목회자 컨퍼런스에 갈 때마다 목회자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어느 곳에 가든지 목회자들이 기도하지 않는 문제를 강력하게 지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설교를 들은 목회자들이 그 집회 기간 중간에 강단 앞으로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의 그 회개 간정에 의하면 자기들은 때로는 며칠씩은 물론이고 한 달씩 기도 한 번도
안 한 그러한 목회자들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들이 기도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즉각적인 응답이 없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레너드 레이버닐과 마찬가지로 저 윌커슨도 전 세계를 다녀보는데 메이저리티, 주류의 목회자들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그러나 부흥하는 교회, 회심자가 늘어가는 그러한 교회에서는 반드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목회자 또는 기도의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 중보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이 컨퍼런스에 오신 여러분들도 현재 낙담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기서 그런 분들 손을 들어보라고 말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손을 들 것입니다. 사역하다가 지쳐서 피곤해진 그러한 번아웃된 그러한 사모님들도 여기 많이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도전을 주시는데도 자기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신실한 기도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점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늙은 부인들 가운데, 그냥 권사님이라 하겠습니다. 기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서 과거에는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권사님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한 응답도 받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기도의 권사님들, 기도의 사람들 찾아보기가 대단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텔레비전 드라마나 인기 방송 프로의 내용들은 잘 알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성령의 역사,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관심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권사님들, 기도의 사람들은 토요일 밤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주일 아침 예배 보기 전에, 토요일 밤이지요. 그때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고 계십니까? 주일 예배에 나올 적에는 그 전날 밤부터 기도하고 나와야 되는데, 중보 기도를 해서 교회를 이렇게 도와야 되는데, 기도의 어머니들, 기도의 아버지들이 요즘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여러분의 마음이 차가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그저 자기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짧게 조금만 기도하는 것으로 기도를 끝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의 부담이 아예 전혀 없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58년 동안 저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왔지만, 특별히 우리 사역 가운데 기도의 용사들이 기도의 부담을 느끼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제가 우리 교회 사역자들, 중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왔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기도하다가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나누겠습니다. 1986년도인데요. 그 전에 제가 매년 여름에는 뉴욕으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뉴욕의 거리에서 설교했습니다. 저는 거리에서 전도 설교를 하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런데 1986년도에는 특별한 기름 부음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전에는 매년 뉴욕에 여름에 비행기를 타고 가서 거리 설교를 했지만, 그때서부터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에 시민센터 같은 건물을 이제 구입해서 타임스퀘어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제는 전 세계에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을 막 이렇게 요동시키시고 자기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려고 하실 적에 먼저 그에게 결단하고 기도에 전념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컨퍼런스에 참석하시면 설교 자료를 얻거나 새로운 뭔가 자료를 찾아다니시는데, 이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은 오직 전심으로 기도하기로만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늘상 이렇게 할 수는 없더라도 인생의 어느 시점에 또 1년 중 어느 시점에는 모든 스케줄을 내려놓고 기도에 전념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그 중요성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집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986년에 제가 뉴욕에 갔을 때는 저는 깡마르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뉴욕에 가기 전에 제가 하나님을 기다리며 성경을 읽기 시작했을 때 믿음이 부어졌습니다. 또 다른 그 설교에 가면 윌커스 목사님이 뉴욕 맨하탄 42번가 거리를 걷고 있을 적에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들려왔다고 그러지요. 여기에 교회를 세우라. 당시 뉴욕 42번가 거기에는 뭐 많은 그 매춘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또 엑스레이 등급의 영화 상영수도 있었고 갖가지 그 범죄의 온상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중심지에 타임스퀘어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교회 바로 옆에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없으니까 그 지역이 많이 정화되었겠죠. 그러한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1986년에 25년 전에 그러니까 목사님은 교회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타임스퀘어에서 설교할 때 강단에 언제나 회심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열매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를 돌아보니 성령의 부름에 순종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면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것이 좋겠다 해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파송을 받아 선교하러 나간 것처럼 저는 성령의 파송을 받아서 타임스퀘어 광장에 타임스퀘어 교회를 세웠더니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까지는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제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것이 있은 것입니다. 저는 이제 나이 많은 아버지로서 당신들 젊은 사역자들에게 말합니다. 성령이 제게 말씀하라고 강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젊은이들은 트위터를 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성령님과 교제보다 스마트폰 같은 기기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새로운 기기를 사용하고 이용하려고 매일 몇 시간이나 거기에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되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들로부터 자기 마음이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아침도 일어나서 성경을 읽으며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현대의 기기에 중독된 사람들, 페이스북 같은 것에 중독된 사람들, 그들의 마음은 마치 테니스 공이 자기 마음속에 굴러다니는 것처럼 안정되지 못하고 늘 요동치고 있습니다. 레이번 힐 목사님이 했던 그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목회자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시 필요하면 금식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작은 원을 그리시고 그 원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도 아버지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작은 원을 그리고 그 안에서 사셨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큰 원을 그리고 살기에 기도할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너무너무 바쁘게 돌아다니고 쫓아다니고 하다 보니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을 좁히셔야 합니다. 우리 생활 반경, 활동 반경을, 동심원을 좁히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오직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이 곧 오실 것이며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재앙으로 세상이 흔들릴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예언자들과 같이 기도에 전념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